지난주부터 우리 다니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인생의 풍랑과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통하여 그런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 삶에 찾아온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인생 항해의 문제는 바로 교만이라는 물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만의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잔잔한 바다인 것 같지만 그 바다의 밑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움직이고,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로 파도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 파도는 때로는 좋은 파도가 되기도 해요. 조수간만의 흐름을 통하여 물의 높이를 차이를 통하여 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뿐 아니라 파도가 끊임없이 움직여야지만 바다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다에 생명을 주는 그러한 물결이 있는 반면에 또한 원치 않는 두려움과 파괴를 가져다주는 무서운 파도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물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리고 우리 삶에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물결이 있는 반면에 뜻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교만의 물결도 우리 인생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교만의 물결입니다. 이 교만의 물결이 때로는 우리 삶을 위험하게,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은, 바다를 어부로 사는 어부들은 항해할 때뿐만 아니라 배를 정박할 때도 이 물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정박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물이 하이타이, 로타이, 그래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알아야지만 배를 안전하게 정박한다고 합니다. 그 조수간만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면, 그 시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정박된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또한 원치 않은 곳으로 배가 쓸려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도 이 조수간만의 차를 알지 못하면 때로는 바다 가운데 고립돼서 생명을 잃는 뉴스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물이 빠져나갈 때보다 물이 들어올 때의 파도를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태풍이 불 때 그 퍼펙트 스톰이라 그래요. 정말 위험스럽고 정말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 무서운 태풍은 언제 불어오는 태풍이냐면 밀물이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오는 태풍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태풍이 바닷물을 더 세고 높은 강력한 파도를 만들기 때 더 큰 피해가 난다고 해서 이 밀물의 파도를 조심해야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물결이, 우리 인생이 올라갈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오늘 5장 말씀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벨사살 왕은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왕이에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데,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마지막 왕이 있는데,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니보니우스라는 왕이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벨사살 왕 그러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이 니보니우스, 역사가 기록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아들의 이름이 벨사살이었어요. 이 니보니우스는 전쟁을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과 또한 여행을 떠났던 왕이었기에 그 아버지가 통치를 할 수 없어서 아들이 아버지 대신 통치를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이야기, 벨사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 벨사살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통치를 할 때 어느 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족 1000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국에서 잔치하고 왕국에서 즐거운 파티를 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즐거워하며 음식을 나누고 술을 마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벨사살이 그의 부친이라고 말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은 증조 할아버지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과거에 온 땅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정복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귀한 성전에서 쓰던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바벨론의 보물 창고에 가다 놨는데 이 벨사살이 어느 날 그 술을 마시다 보니 그 바벨론의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아름다운 금, 은 그릇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했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걸로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감히 손대서는 안 될, 구별해야 될 그 하나님의 물건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것 앞에서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선을 넘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공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여러분 3D 레이저 기술이 발전해서 막 공중에다 그림도 그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거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평창 올림픽 폐막식 때 얼마나 아름다운 레이저 쇼를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갑자기 이해할 수도 없는, 여러분 제가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란 게 아니에요. 손이 등장해서 벽에다 글을 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호흡이 가파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넓적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도대체 그 그림 무엇인지, 글은 써져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그 글을 보니 그게 히브리어 음역이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메네 데겔 우 바르신 페르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까?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글인데, 하나님의 왕의 세대를, 왕의 인생을, 이 나라의 모습을 재봤더니 그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저울에 보니 그 부족함이 드러났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게,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리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벨사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왕국, 자신의 시대, 자신의 통치가 끝난다라는 경고의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글쎄요,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비극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예요. 한 인생이 끝난 이야기, 한 시대가 끝난 이야기, 한 나라가 끝난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 5장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는 이러한 슬픈 이야기로 끝이 났을까요? 왜 벨사살의 인생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온 교만의 물결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교만의 물결에 대처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바로 그 인생이 오늘 파괴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원치 않는 교만의 물결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 교만의 물결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교만의 물결은 우리의 인생을 첫 번째로 가라앉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가라앉게 만들어요. 여러분, 역사는 말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유행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도 반복돼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다니엘이 말해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위대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다고 말해요? 내가 했다라고 말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공 뒤에 교만에 사로잡혔던 느부갓네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미쳐서 7년 동안 짐승처럼 광야와 들판에서 짐승과 같이 풀을 뜯어먹는 인생을 살다가 그가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가 다시 돌아와 그 하나님 앞에 왕국을, 그 권력을, 그 힘을 회복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바벨론의 모든 사람이 아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벨사살 왕은요, 교만하여 그 인생이 7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받은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고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벨사살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수없이 듣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참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나이 들어보니까 당연히 하는 건데 어릴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씻는 거였어요. 왜 씻는지. 하루에 한 번 세수하면 되는데 나갔다 오면 씻으래요. 밤에 자기 전에 씻으래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릴 때 어머니가 그냥 강제로 손을 끌고 목욕탕을 가잖아요. 목욕탕 가서 씻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 진짜 이해되지 않았던 게, 목욕탕은 왜 씻어? 목욕탕 끝나고 나면 청소하잖아요. 아니, 매일 물을 트는 목욕탕을 왜 씻어야 되는지 어릴 때는 그곳에 물때가 차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이야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톰 소여 모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톰 소여뿐만 아니라 허클베리 핀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이 허클베리 핀은요, 부모도 없습니다. 씻지도 않습니다. 학교도 안 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공부도 안 해요. 마음대로 살아요. 모든 아이들은 이 허클베리 핀을 부러워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이 허클베리 핀이 정말 행복한 아이였을까? 아니, 그렇지만 아니면 부모 말에 순종하며 부모가 가르치는 그 교훈대로 따라가는 그 아이, 부모의 양육 아래 자라는 아이가 더 행복한 아이였을까?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아이가 행복해요? 아니면 부모의 양육과 사랑 아래 자라는 아이가 행복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더 행복합니까? 부모의 사랑과 양육 아래 자란 아이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릴 때는 그거를 몰라.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세수도 안 했으면 좋겠어. 공부도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부모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인생이 인생의 바다에 좌초되고 가라앉았다라는 것이에요. 벨사살 왕이 그랬어요. 자신을 하늘의 주제인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했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의 물건을 내 거라 생각했어요. 내 보물창고, 내 주머니에 있으면 다 내 거라 생각했어요.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사용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경고해요? 너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너의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왕의 마음대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교육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양육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만이었어요. 이것이 어리석은 아이의 생각과 같은 교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요, 어른이 돼서도 이러한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교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생의 바다에 좌초되고 가라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랬어요. 신약의 헤롯 왕이 그랬어요. 교만으로 그들의 인생의 배가 가라앉았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들을 목격합니다. 강대국들이 교만해져서 그 국력이 쇠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미국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인데 마치 자신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K모 언제부터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높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장로교래요. 우리는 감리교래요. 우리는 정식교단.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모인대요. 더 큰 교회, 더 큰 교단이면 더 큰 목사인 것처럼, 더 성숙한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은 그 인생을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물결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물결은 부지간에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데 물이 올라왔어요. 눈에 띄지 않게 차오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늦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늦기 전에 교만의 물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벨사살 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미 매네매네 하나님의 왕의 시대를 재봤더니, 정확하게 재봤더니 하나님이 반복해서 측정했더니 왕의 시대가 찼다라는 거예요. 되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자신을 높이고 수많은 사람을 모이고 수많은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당신이 중요하고 당신이 위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저울의 재본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 아차하는 거예요. 어느새 교만의 물결이 내 목끝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30절에 그날 밤에 역사의 어리석은 역사는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교만의 물결에 한 인생이 좌초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의 물결은 차올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만의 물결은요, 세 번째로요, 차오르는데, 우리가 부지간에 차오르는데 항상 징조가 먼저 있어요. 그 징조를 깨달아야 돼요. 자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징조, 교만의 물결이 차오르고 있다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교만의 물결에서 우리는 피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항해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의 물결, 차오르는 물결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내가 이럴 때 내가 교만의 물결이 지금 차오르고 있구나. 첫 번째요, 과대평가예요. 나를 과대평가해요. 자신을 더 크게
자신을 더 높게, 자신을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의 통치를 이어서 통치하는데 자신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과대평가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마치 내가 위대한 영적인 거인인 것처럼 과대평가하는 사람, 여러분에 대해서 스스로 높아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생각될 때 여러분 교만의 물결이 차오르고 있다는 징조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난청이에요. 난청은 뭡니까? 난청의 뜻이 잘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조언하고 다른 사람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가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 무시하는 거, 이것이 교만의 물결이 차오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생각에 사로잡힐 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런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가까운 사람, 내 동료,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요. 그럴 때 깨닫고 들은 것이 교만의 물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방향을 무시하고 있다면 지금 내 인생에 지금 교만의 물결이 차오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섬김보다는 어떠한 자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 나는 지금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입니까?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자리, 더 힘이 있는 자리, 더 목에 힘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더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나는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수건을 들고 발을 씻기라고 하셨어요. 높은 자리가 아닌 겸손히 낮은 자리로 했는데 지금 내 모습이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힘 있는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지금 교만의 물결에 빠져들어간다는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어떤 모습입니까? 비판적인 거예요. 내 말이 비판적인 거예요. 비판적이란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잘못된 것만 찾는 거예요.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증거예요. 또한 냉혹함입니다. 상대의 말에 은혜롭고 따뜻한 말에 그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을 공격할 수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냉혹한 말들이에요. 날카로운 말들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편견입니다. 여러분, 편견도 교만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덜 가졌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덜 배웠으니까, 저 사람은 나와 색깔이 다르니까, 저 사람은 나와 말투가 다르니까. 여러분, 혹시 편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교만의 물결에 빠져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방어적이고 논쟁적일 때 내가 교만에 빠져 있다라고 말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다 방어해요. 철벽을 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교만의 모습이에요. 사람들하고 말하는데 사사건건 말싸움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발견될 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교만의 물결에 서서히 잠겨서 내가 지금 교만의 물결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징조가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의 물결은요 뒤집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뒤집을 수 있대요.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듯이 우리 삶에 찾아온 교만의 물결은 은혜의 물결로 뒤집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물들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겸손히 낮아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느부갓네살과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어린아이처럼 내 멋대로 사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만 살고자 했던 그 모습, 왜 그랬을까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로요, 오늘 이사야 57장 말씀처럼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통회하라는 거예요. 통회할 때 교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통회할 때 목까지 차오른 인생의 물결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통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통회는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백과 고백이에요. 자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범죄된, 나의 실수,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자백이에요. 여러분, 통회는요, 그 자백뿐만 아니라 고백도 있어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고백하는 모습, 그것이 통회의 또 다른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힘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의 물결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통회하십시오. 자백과 고백의 입술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그것은 갈망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의 요소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설교했어요. 기적을 어떻게 우리 삶에 경험하느냐?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경험하고, 또한 갈망할 때 기적이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찾아오시고,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바라보며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하십시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갈망할 때 저와 여러분들 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겸손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한 일을 잊어버리고 상대방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한 거 하나 했는데 막 100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 일은 내려놓고
상대방과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나의 하는 일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길 때 저와 여러분들 더 겸손의 사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모르게 하라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떻게 할 때 겸손해집니까?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라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칭찬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 아세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인생 입술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겸손한 자들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겸손의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회합시다. 갈망합시다. 모르게 합시다. 내 삶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세상 앞에 선포하는 입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교만의 물결 가운데 좌초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항해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어령 우리 전 장관이었죠. 문화부 장관이었죠. 이어령 작가. 그 이어령 장관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설교를 마치기를 원해요. 이 이어령 장관님, 이어령 씨는요, 한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더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글로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힘을 주는 분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장관님의 딸에 이어령 씨의 딸이 이민아 변호사인데, 이 이민아 변호사가 어느 날 병원에서 검진을 받다가 암이 발견됐어요. 암이 발견됐는데 이 암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어요. 생명의 빛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딸의 눈이 실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이 딸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딸이었어요. 딸이 매일 하나님을 찾는데, 딸이 찾는 그 하나님이 정말 속이,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 딸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내 딸이 이루고 있는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딸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내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어릴 때부터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보고 우주를 보면서 누군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딸의 이안이 그분이 당신이라는데,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셨다면 죽게 된 내 딸을 살려달라고,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만약 내 딸의 생명을 연장하고 내 딸의 인생에 다시 한번 빛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어령 장관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의사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딸이 암에서 치유함을 받고 그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이어령 교수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이어령 장관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고 3주가 지났는데 어느 날 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이민아 변호사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라는 사망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딸은 구해주셨는데 그 손자 25살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 인생에 촉망받던 그 손자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받는 거예요.
그 충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대요.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는데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이 그의 마음에 다가왔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나의 생각, 나의 길은 너희의 생각, 너희의 길보다 높다라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교만한 모습이 발견되고 자신은 이해하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통회하며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이 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감동과 도전을 주는 참 신앙인으로 세워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더 높고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이라고 자백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통회하는 인생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 하나님의 높으신 그 길 앞에 우리를 낮추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들 다가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겸손한 자로 일어서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에 찾아오는 교만의 물결을 은혜의 물결로 바꿀 수 있는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